젊었을 때 그래서 웬만하면 여행을 좀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젊을 때 여행을 못 간 게 굉장히 후회돼요. 예, 공부하느냐고, 뭐 공부도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느냐고 여행을 못 갔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요번 주에는 이거 해야지, 저번 주엔 저거 해야지 이러면서 여행을 못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후회돼요. 가급적이면 여행을 많이 가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그 어떤 여행보다도 좀 여러분들이 기도 여행,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여행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거에 목사님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기도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를 굉장히 하고 싶을 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저도 그 당시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꽤 노력을 해봤는데, 앉아서 기도해 보니까 한 3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짧은 기도 여행이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한 5분 기도하니까 또 기도가 할 게 없더라고요. 어느 날 고민하다가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조금 길게는 기도했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좀 깊이 기도한 것 같고 시간도 좀 막 30분 이상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뭐 남는 게 없는 것이에요.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행에는 분명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른들도 많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기도를 30분 이렇게 했는데도 방언으로 뜨겁게 했는데도 남는 게 없는 것이에요.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물어봤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마 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주신 기도임을 아마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대로 기도하려고 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 그 내용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대부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생각해 볼 때 내용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맨 앞에 보면 여러분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려고 꽤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수상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뭐 이런 수상소감도 하고 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모든 기도가 사실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도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만일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된다. 그러면 이 기도는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 여행이 필요해요. 여태까지는 그냥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냥 앉아서 내가 앉아 있을 만큼 내 분량에 앉아 있을 만큼 3분이건 5분이건 30분이건 이렇게 앉아서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기도 여행을 통해서 기도가 그렇게 따분한 게 아니구나. 여행을 가는 것처럼 뭔가 좀 재미있고 뭔가 유쾌하고 뭔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대충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50명을 다 물리치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그 왕의 아내, 왕비가 이 이사벨이라는 사람은 그 아합의 아내이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벨이 자기 바알 선지자가 450명 죽은 것을 보고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이 죽인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났던 엘리야가 그만 다운돼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드디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혼자 하는 여행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여행입니다. 기도는 어떤 여행이라고요? 혼자 가는 여행이에요. 혼자 가는. 기도는 누가 같이 가줄 수가 없어요. 기도는 나 혼자 가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도 기도는 혼자 가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중보기도도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은 어차피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는 혼자 가는 것이 단체로 수학여행 가듯 선교여행 가듯 단체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혼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여행을 혼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3절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했어요. 사환이란 뭐죠?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돕는 자인데 어떤 돕는 자라면 관공서라든지 또는 회사에서 잔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환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이 사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환이 엘리야의 모든 불편한 것들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환을 부엘세바에 두고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자, 사환이 없어요. 그러면 엘리야에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야 돼요. 밥을 차리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편의상 자리를 깔아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 비서 목사를 한 1년 반 정도 했었거든요. 당회장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진 24시간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이분은 또 워낙 유명하시고 또 바쁘신 분이래 갖고 단 하루라도 스케줄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날에 스케줄을 다 뽑아가지고 다음날 어디 가셔야 된다고 말씀해 드리면 이분은 이제 스케줄 같은 거 신경 안 쓰죠. 제가 다 정리해서 주면은 그 스케줄 받아갖고 여기 가야 되겠다. 여기 몇 시간 걸리고 이분이 이제 또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럼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이분을 차에 태고 운전을 하고 가는 것이. 어쩔 때는 대전도 가고 어쩔 때는 대구도 가고 또 가까운 데는 경기도도 가고 그럼 가면은 그분은 차에 딱 타면 이제 잠만 자는 것이. 기도하고 잠만 자는 것이. 그럼 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면은 그분은 이제 가서 회의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시간에 잠깐씩 쉬어요. 차에서 눈도 붙이고 또 가서 또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모습을 하는 거죠. 또 끝나면은 또 그분을 또 모시고 와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또 일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거진 24시간 따라다니는 거예요. 24시간. 잠자는 시간이 진짜 거의 없어. 어쩔 때는 12시, 1시. 그리고 새벽기도 또 나와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빡세다는 것이.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러 가실 때는 저를 둑 가세요. 저한테 어디까지 기도원까지 바래다 줘 그러면 저는 기도원 딱 바래다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3일 기도한다 그러면 그분은 3일 동안 혼자 있는 것이.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혼자. 누가 뭐 같이 해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1대1이에요. 1대1. 구원도 1대1이에요. 어느 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가서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1대1. 기도도 1대1.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독대. 단지 교회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깊은 영적인 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이고 또 목회자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 사환을 브엘세바에 내려두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 오늘 본문 말씀 4절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돼 있죠.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 그 당시에는 뭐 신발도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다 걸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 사막 광야에는 갖가지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독을 가진 곤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혼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위험성을 다 감수해내는 여행이 바로 기도 여행이라는 것이.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번 산기도를 이제 혼자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신학생들이 뭉쳐갖고 밤에 산기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니까 무서울 게 없죠. 예, 뭐 다 같이 뭐 한 10명 이렇게 우르르 가니까 뭐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서 산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졸업하고서 한번 혼자 가봤죠, 제가. 저기 철원에 있는 철원 지나서 화천에 있는 참빛기도원, 제가 잘 가던 곳인데, 거기 갔어요. 거기 갔는데, 한밤중에 이제 다, 거기도 이제 스케줄 따라서 9시 기도 모임까지 딱 끝나고서 이제 다 숙소로 들어갔어요. 제가 밤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거기가 이제 아주 깊은 산이 있어요. 산이 꽤 높아. 근데 이제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제가 거기로 올라가려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딱 몰려오는 것이. 야, 이거 뭐 산을 보니까 뭐 전등 하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요, 깜깜해. 야산이에요, 야산. 야, 이거 괜히 올라가다가 이거 또 뱀을 또 밟게 되나 또 이러면 어떡하나. 두려운 것이. 그래서 제가 조금 올라가다가 거기로 또 방석이 이렇게 펴져 놓은 데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거기가 한 100이라고 치면 한 20 정도 올라갔을 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해야 되겠다. 거기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를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누가 있나 없나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한 30분, 40분 정도 넘으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박. 가만히 들어보니까 걸음소리.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 멀리서 한 분이 올라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이제 여길 지나서 더 높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야, 이 밤중에 저기로 올라가시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야, 한밤중에 저기로 올라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광야에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뭐, 날벌레, 모기, 파리, 이거는 뭐,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겨울에는 또 굉장히 춥고, 또 따뜻할 때는 각종 벌레들, 뱀, 또 사나운 짐승,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 근데 엘리야는 사환을 곳에 내려두고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도 여행은 혼자 가는 건데 위험도 또한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또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보죠.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굴. 기도는 혼자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기의 모든 편의, 모든 위험 다 내려놓고서 그리고 혼자 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혼자.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혼자 하는 여행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누가 나 기도하는 거 안 보나? 누가 나 기도하는 거 알아주지 않나?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기도는 혼자 하는 여행이에요. 자신의 모든 편의, 위험 다 내려놓고 가는 게 혼자 기도하는 여행이 바로 진짜 기도 여행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죽음을 맛보는 여행이 바로 기도 여행인 거예요. 아마 굉장히 무섭죠. 예. 이 초신자 때는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일반 성도 때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선지자, 또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 뭐 이 정도 된다면은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아마 이 죽음을 맛보는 기도 안으로 사실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4절이요,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되어 있죠. 로뎀나무. 로뎀나무라고 나옵니다. 로뎀나무라는 것은 부름추리라고 그렇게 영어로 번역해 놨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대싸리 나무예요. 대싸리 나무. 근데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는 시궁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궁창. 시궁창, 더러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뎀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느 교회 이름은 로뎀나무 교회. 굉장히 좀 멋져 보이잖아요. 좀 분위기 있고 은유 있죠. 그리고 또 로뎀나무 카페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카페?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때는 야 로뎀나무 카페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로뎀이라는 이름에는 유치원도 있어요. 또 양로원도 있고. 근데 이 원어적 의미는 시궁창이라는 의미거든요. 시궁창. 근데 이 시궁창이라는 의미인데 이 로뎀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로뎀나무가 이 쌀이 나무 있죠. 대쌀이 나무라고 하는데 대쌀이 나무라면 대충 아실 거예요. 나무가 보통 이렇게 크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쌀이 나무처럼 막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냥 막 삼지사방으로 막 자라나죠.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이런 나무들, 쌀이 나무들 다 잘라갖고 빗자루를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제가 화천에서 근무했는데 이 눈 쓰느냐고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군에 가기 전까지는 눈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뻐 보이고. 근데 군에 갔다 온 이후로 눈만 내리면은 걱정이 돼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눈 쓰는 걱정 때문에. 그래, 이 대쌀이 나무가 이런 건데, 이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다는 것이 지쳐갖고.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해가 조금만 돌아가도 벌써 그늘이 없어져 버려요. 이 실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그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엘리야도 어때요? 뭐라고 그러죠? 죽여주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엘리야가 이런 마음을 생겼을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정말 영적인 선지자 몇 명 손꼽으라 하면은 모세, 엘리야 이렇게 꼽힐 정도예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 앞에 지쳐 쓰러져 갖고 하나님 이제 저 좀 죽여주세요.
아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10절을 보죠.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알았어요. 자기 혼자만. 그리고 주위에는 450명 바알 선지자, 또 각종 이방신, 우상신들이, 선지자들이 널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는 때였거든요. 더군다나 아합이란 사람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해갖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다 숨어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7,000명.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다 죽고서 나 혼자 남았나이다. 주님, 이제 저도 조카원이 좀 죽여주세요. 나 혼자 주님 일을 하고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한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좀 죽여주세요. 근데 이 사막 지역이 온도가 35도, 40도까지 막 끓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있어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고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은 이 사막 지역은 습도가 없거든요. 그냥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있죠? 머리까지 다 후드로 가리고 있죠. 왜냐하면 자외선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햇볕에 노출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엘리야가 사막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여주세요. 저 좀 죽여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여달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느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1기상 19장을 딱 접어놓고요.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죠.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바울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가 굉장한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근데 그가 환상과 계시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느냐?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즉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어때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꿈과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환상을 가장 쉽게 보고 하나님 음성을 쉽게 들을 때 언제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죽었을 때. 내 자아가 죽었을 때 확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은 여러분들이 왜 꾸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아가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꿈을 꿨을 때 여러분들 자아대로 막 움직여요? 안 움직이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내 모든 의식이 잠들어 있는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서 보여주시는 게 꿈이에요. 환상은 뭐냐? 내가 살아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내 자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때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보여주시는 게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환상. 그래서 내 자아가 죽을 때
여러분들이 환상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르는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자꾸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자꾸 죽여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하, 내 문제가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환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뭐 다른 거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에요. 혼자 떠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살아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깊게 기도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여행은 거룩에 이르는 기도 여행인 것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 여행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볼까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다. 자, 떡과 물이 있어요. 떡과 물은 뭐죠?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열왕기상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3년이 넘게 가뭄이 임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얘기하여 넌 그릿 시냇가에 가서 너는 머물라. 그 시냇가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 물이 뭐 팡팡팡 흘러내리지 않지만은 졸졸졸 흐르고 있지만은 그 그릿 시냇가에는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나라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부 가뭄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릿 시냇가는 샘물이 흐르게 하셨던 것이. 그 엘리야한테 그곳에 가서 네가 있으라 그래요.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세요. 까마귀는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정말 다양하게 다 먹는 그런 새죠. 잡식새예요, 잡식새. 근데 이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 정신을 탁 건드리니까 까마귀가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또 물어서 자기 새끼한테 갖다 주듯이 엘리야에게 어느 날은 빵 쪼가리도 갖다 주고 고기 덩어리도 갖다 주고 이러는 것이. 엘리야가 그걸 먹고서 그 긴 가뭄을 살아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랑 비슷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갖다 줬어요. 근데 열왕기상 17장은 누가 갖다 줬죠? 까마귀가 갖다 줬어요. 근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은 누가 갖다 줬죠? 5절에 있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이렇게 돼 있죠. 천사가 갖다 줬던 거예요. 천사가 갖다 줬어요. 자, 근데 우리가 까마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주님 저 좀 죽여주세요 하고 누워있는데 천사가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요. 일어나 먹어라. 근데 엘리야는 누가 있는지 몰라. 깨고 나니까 누가 만졌지? 아무도 없네. 보니까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네. 먹고 또 자는 것이. 또 먹고 자는 것이. 자, 천사가 등장하고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숯불에 구운 떡. 열왕기상 17장은 그냥 떡이에요. 그냥 떡. 근데 열왕기상 19장은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열왕기상 17장 떡은 레임이라고 그래요. 레임. 그 다음에 19장은 우가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틀려요. 열왕기상 19장 이 숯불에 구운 떡은, 우가라는 떡은 아주 고급스러운 떡을 얘기해요. 그 다음 열왕기상 17장 떡은 좀 그냥 막 먹는 떡이에요. 싸구려 떡. 까마귀가 그런 떡을 갖다 준 거예요. 네. 근데 천사는 고급 떡을 갖다 줬다라는 거지. 왜 고급 떡을 갖다 줬을까요? 그냥 떡 갖다 줘도 먹고 살면 되잖아요. 먹고 살면 되는데,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는 그냥 먹고 살라고 너 그냥 떡을 갖다 줬어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은 숯불에 구운 떡을 갖다 줘요. 숯불에 구운 떡. 왜 숯불에 구운 떡을 갖다 줬을까요? 이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것은, 이 숯불이라는 것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가운데 자기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깜짝 놀란 거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육신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라고 깜짝 놀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키죠. 천사를 시키셔가지고 그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엘리야의 입에 대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입에 대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숯불에 갖다 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되니까 그때에서야 엘리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숯불이라는 것은 정결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서 나 오늘부터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결단하죠? 여러분 문 앞에 나가서 바로 여러분들이 험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 짓게 되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 말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5장 26절이요)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돼 있죠. 뭘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들을수록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삶을 자꾸 사라지게 되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 안에 부족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즉 오늘 열왕기상 19장 6절에 숯불에 구운 떡, 이 숯불에 구운 떡은 또 한 병 물은 나를 거룩해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라는 것이. 즉 기도 여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자꾸 깨끗하게 하는 것이 기도 여행이라는 것이. 이 여행을 여러분들이 계속 떠나야 되는 것이. 오늘도 새벽에 이 기도 여행을 떠나고, 내일도 새벽에 이 기도 여행을 떠나고, 모레도 새벽에 이 기도 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자, 네 번째 기도 여행은 사서하는 고생이에요. 사서하는 고생.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하라라는 얘기도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사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앉아야 되는 것이. 사서.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이 더 자고 싶고 더 있고 싶지만은 사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 여행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또 한번 보죠.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갔어요. 그 천사가 천사가 가져다 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시고서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40일을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40주 40야를 갔다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도 10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10계명 돌판에다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다 일일이 새겨주셨어요. 그때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셨죠. 근데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다라고 하시지 않고 40주 40일을 금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40주 40일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밤낮으로 사서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여러분 40일 금식을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40일 금식이라는 것은요, 보통 영성 갖고는 할 수 없는 금식이에요. 보통 영성 갖고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진짜 해야 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진짜 40일 금식한 사람은 진짜 한두 명밖에 제가 못 봤어요. 저는 3일 금식을 하는데, 제가 이 3일 금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한 끼, 두 끼 굶어도 뭐 그렇게 힘든 줄 몰라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한 끼 금식해도 막 뭐 먹고 싶고 막 힘들어요. 근데 두 끼 금식해도 이제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금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언제 힘드냐면 이제 두 끼 넘어가서 저녁 때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좀 쓰리고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진짜 뭐 먹고 싶어요. 막 뭐 먹고 싶고 이래요. 근데 그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딱 자리 깔고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잠들면은 고통이 없어. 배고픈 것도 몰라. 쓰라린 것도 몰라. 너무 편해.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틀째도 그래요. 이틀째도 이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자는 거야 그냥. 졸리면 자는 거예요 그냥. 자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고통이 덜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40주 40야를 갔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 또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실 때 40주 40야를 금식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고통 가운데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왔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여러분 편히 잠잘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여행을 가더라도 호텔도 있고 뭐 숙박시설도 있고 뭐 침낭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여행을 간다라는 건 진짜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그 뜨거운 사막에 전갈이 기어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우들 며칠 굶은 늑대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런 위험을 다 내려놓고서 밤에 잠을 자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자고 여우 소리가 나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런 고난과 고통 스스로 사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여행이 바로 이 기도 여행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40주 40야를 스스로 사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고생을 했더니 드디어 엘리야가 이룬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호렙산.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산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산인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산.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산, 드디어 그 시기까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는데 이제 엘리야가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갔더니 굴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죠. 11절,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지금 엘리야가 만난 것처럼 강한 바람, 근데 그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 강한 지진, 근데 그 지진 지나간 다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 또 강한 불, 근데 그 불이 지나간 다음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네.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19장 이 11절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죠. 하나님, 좀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세요.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눕고서 손으로 가리고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는 이런 강력한 바람, 강력한 지진, 강력한 불, 이 과정을 통과하는 여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처음에는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죠. 방언으로 아마 여러분들 막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 기도하면은 한 30분은 굉장히 뜨겁게 기도해요. 방언으로 막 울랄랄랄랄랄라 샬랄랄랄랄라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해요.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면 몸이 막 뜨거워져요. 막 손에서부터 막 불이 나. 이 불이 나고 이 불이 이제 타고 올라와요. 이 팔을 타고 올라와서 마음도 뜨거워지고 엄청 뜨거워지는 것이. 이런 뜨겁고 강력한 가운데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이가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방언으로, 순복음이 방언으로 뜨겁게 해서 부흥한 교회잖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해서 부흥을 일으키신 것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순복음은 방언에서 그쳐버렸어요. 방언에서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방언에서 그쳐버렸어. 막 뜨겁게 기도는 해요, 오늘날에도. 여기 수원 순복음교회도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옛날보다는 엄청 식었더라고. 근데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긴 하는데 그 이유는 없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다. 6시 종 딱 치니까 다 가버리더라고. 거진다가. 근데 이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뭐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는 뭐냐?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침묵이라는 소리가 있고, 침묵 가운데 들리는 아주 침묵 같은 소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주 세밀한 소리라는 의미가 있고, 아주 작은 소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와 같다. 재봉틀 공장에서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와 같다. 여러분들이 바늘질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바늘질 할 때 바늘이 떨어졌을 때 소리 들려요? 안 들리죠? 근데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방바닥에 귀를 대고 바늘을 한번 딱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들릴 거예요. 세밀하게. 근데 재봉틀 공장에서 그 세밀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밀한 소리가 들린다. 바로 이 뜨거운 지진, 바람, 불, 성령에 충만한 이 기도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처음에는 30분 아주 뜨겁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는 세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떠올라도 다 접어버려요. 일단 음성이 들려도 다 접어버려. 그리고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 여행인 것이에요. 여태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 여행을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혼자 기도 여행을 떠나긴 하지만은 거기서 여행을 끝쳐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맛보는 그 기도에까지 간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곳까지 갔는데도 자기 자아를 죽이는 그 여행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 내가 너무 더러운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 그래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마음에 뜨거워지는 거, 손이 뜨거워지는 거 이거 경험해야 돼요. 이거. 물론 여기에 너무 치우쳐갖고 계속 1년 365일 뜨거운 기도만 하면 안 돼. 여기서 또 기도 여행이 멈추면 안 돼요. 이 뜨거워졌으면은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바늘이 떨어지는 그 소리와 같은 세밀한 주님의 음성, 그걸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기도 여행인 것이죠. 오늘 이 기도 여행을 한번 결심해 보세요. 혼자 떠나는 여행, 혼자서 떠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복대하는 큰 복을, 큰 행운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